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일들,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는 천국 복음을 입을 열어서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또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 천국 복음의 현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강력하게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잘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말씀하셨지만 기적을 통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천국의 왕께서 어떤 사람을 자신의 나라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유력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혈통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제일 먼저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천국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제일 먼저 문둥병자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백부장 그 집안을 인도하셨고 지난 시간에는 또 누구였습니까? 중풍병자, 누워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 나왔지만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참으로 믿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연장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도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구원자로 믿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즐거이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알려주셨어요? 믿음이 있었구나. 구원 얻는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20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의 행동과 그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이 이 여자 믿음 있는 여자라 그랬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보고자
이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저 사람에게도 찾아가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는데 있는 돈은 다 써버리고 그리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졌다. 그렇게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괴롭고 고쳐보려고 온갖 군데 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하느라고 또 고생하고 그리고 나아지기는커녕 시간과 노력과 돈까지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마음까지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이 단순히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자가 피를 흘리는 병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있던 자리도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 여자가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유출병이 있으니까 혈루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가족만 가까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배드리러 성전에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고립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참으로 곤고한 상태. 얼마 동안이요? 12년 동안. 우리는 이 비슷한 거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코비드 경험하면서 어때요? 코비드 걸린 사람이 가는 곳은 부정한 곳이 되고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한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가족하고도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서로 교제할 수 없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교회도 못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몸이 아픈 게 문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까지 자기 심령까지 영혼까지 골마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소망 없고 능력이 없고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참 비참하고 남들이 생각해도 저 사람 참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갑자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다 허비하고 참 소망 없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는 분이시구나. 문둥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시고 죽어가는 사람도 다 죽게 된 사람도 얼마든지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겁니다.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문둥병자는 어떻게 나아왔냐면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감히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사람들 사이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몰래 우리 성경에 보면 몰래 예수님 뒤로 나아갔습니다. 감히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들킬까봐 예수님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그렇게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별로인 사람인가요? 문둥병자처럼 담대히 앞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 사람은 숨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다른 성경에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벌벌 떠는 연약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여자의 믿음에는 연약함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저번에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했는데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미신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에는, 이 사람의 행동에는 이상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참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여자가 참된 믿음인 것은 무엇이 참된 믿음인 것을 알려주나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 그것이 믿음의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부족한 것이 많고 이상한 것, 엉성한 것이 많았지만 이 여자의 믿음의 대상은 자신을 구원하실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께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그분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 모르게라도 그분께 나아가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나아갔을까요? 자신의 비참함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간 거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버틸만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 점잖고 좋은 사람 같지만 자만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왜 예수님께 못 가냐면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나같이 참 비참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나같이 못난 사람도 예수님이 영접하실까? 그 사람도 예수님께 못 나가겠죠.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능히 문둥병자도 영접하시고 또 백부장 이방인도 영접하시고 어떤 사람도 영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뭐라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갈급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인자하심도 있고 풍성한 구속이 있으니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 가장 큰 어려움에서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피 흘리는 병이라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서 만지면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몰래 가서 내가 예수님은 못 만져도 예수님 옷자락 그거라도 만지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주님 몰래, 다른 사람들 몰래 다 칭칭 가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주님의 뒤에
이르렀고 주님의 그 겉옷가를, 그 끝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즉시 그 몸이 나은 것을 여자가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말했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가 소원하던 대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 믿음의 대상에게 나아갔더니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즉시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여자만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요새도 그러잖아요. 연예인들 지나가면 만져보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그랬겠죠.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그랬을 거고, 또 사람들이 막 밀치니까 밀려서 예수님을 떠밀었을 수도 있고 여러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만짐은 다른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재미로, 신기해서,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만졌다면, 육신적으로 만졌다면 이 여자는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만졌다면 이 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진 거지만 믿음으로 단순히 옷자락 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손으로 만졌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님을 만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자가 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지고자 손을 뻗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신에게 복되게 하실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만진 것이겠죠. 살짝 만졌겠지만 표현하자면 붙잡은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주님만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손을 댔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셨어요. 자기는 몰래 예수님 만지고 이제 병이 나았으니 몰래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시던 길에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랬죠. 뒤에서 만졌으니까 가시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 여자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누가 만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이 여자로 하여금 그 구원받은 간증을 하게 하시려고, 이 여자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송에 아까 했듯이 예수님은 하늘의 그 상하, 궁전에만 머무시는 고상한 그런 왕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여서 가까이 내려오시는 이 천한 곳에,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긍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왕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것이 악한 왕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백성의 필요를 돌아보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능력의 왕, 천국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이 천국 왕에게 이 여자가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여자가 만졌어요?
만졌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지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갈 생각 안 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기만 스스로 만족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만져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만져야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교훈이 있죠. 안 만져도 되는데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되는데 이 여자는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치 가지가 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몸이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사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도관인데 생수의 근원에 그 저수지에 다 있어야 연결이 되어 있어야 거기서부터 모든 시원한 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보화에 연결만 되면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니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결이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 다가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구속함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보물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께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육신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내가 예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원하고 이 세상에서 선을 원하니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기도로 나아가오니 기도할 때 믿음의 손을 뻗쳐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오니 붙잡아오니 저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함이 없어서 예수님께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가 없어서 예수님께 의의를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없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세 가지 말하라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이 뭔가요?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은 뭘로 얻는데요? 사랑으로 얻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랑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도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기 위해서 거지가, 여기는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나라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거지가 뭐를 찾고 있어요, 옆에? 바가지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야 거기다가 쌀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빈 바가지, 빈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구원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손에 뭘 들고 갔어요? 뭘 잔뜩 들고 갔습니까? 빈손으로 나아갔어요. 그렇죠? 빈손으로 가야 그 옷을 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뭘 가지고 가면 옷을 못 잡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빈손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몸은 어떤 몸인가요? 빈손으로 나아가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염치가 있지. 손은 좀 씻고 가야겠다. 내가 깨끗한 손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이 여자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여자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피 흘린 손같이 된 거예요. 깨끗한 손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자, 내 피 흘리는 것, 이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손으로 예수님 붙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손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믿음의 손으로 나아가는데 그 손이 깨끗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많은 손, 우리의 더러운 손, 우리의 냄새나는 손, 우리의 피 흘리는 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이 여자의 피를 멈추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래 잘했다 하고 상 주신다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의로, 나의 거룩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상 주신다고요. 이 여자가 그랬던 거죠. 뭐 좋은 거 가져가서 상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 여자가 간절히 고대하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 유일한 대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죄 많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날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서 사는 데 필요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참 믿음이 연약하고 잘못된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